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온다는 얘기죠. 성탄절이 가까우면 옛날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주빈이 되고 또 주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예수님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주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처녀, 동정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조금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자꾸 우리들이 합리적인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리라 이런 수태고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약혼했지요. 당신은 풍습으로는 한 12세쯤 되면 정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12살짜리가 뭘 알아가지고 정혼하고 결혼하냐?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였습니다. 결코 빠른 게 아니죠. 그 12세는 어느 기준이냐면은 여성으로 자라서 초경하는 때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명이 짧기 때문에 자손을 빨리 두는 것이 그 시대의 염원이었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살던 시골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 둘이 번갈아가며 나타나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 사역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자로 나서는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천사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그곳을 조명을 강하게 합니다. 나사렛이 어느 곳이냐면 아주 초라한 동네예요. 빈천한 동네. 성경은 아주 빈천한 동네를 부각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를 만났다. 그 말은 아주 훌륭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금방 반응하기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아주 초라한 곳, 빈천한 곳, 산골. 그래서 이 나사렛은 아주 빈천한 그런 지역의 대명사였어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사냐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정치인들은요 아무데나 안 살아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거 굉장히 따지거든요. 어느 동네에서 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초라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초라함을 극대화해요. 그가 잉태한 장소가 빈약한 동네예요. 나사렛. 그가 태어난 장소가 빈약한 곳이에요. 마구간이에요. 그가 몸을 빌어 태어난 부모가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저 시골의 처녀고 목수의 직업을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던 장소가 해골의 곳이라는 것이 악명 높은 곳.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70마일 떨어진 곳인데 산악지대에 이어졌어요. 레바논 산막이 있고 헐몬산의 자락이고, 그리고 이 갈멜살 자락이 있는 그 아주 빈천한 곳, 초라한 곳. 그래서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가서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주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구약의 이 모든 족보들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자주 태어나요. 예수와, 그것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것도 예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큰 자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가면서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특별히 있는 뜻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처녀 잉태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예요.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정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전혀 임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탄 때만 되면 이 문제가 주제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처녀 잉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이 문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은혜를 힘입자. 그리고 이렇게 또 펼치면 마태복음 1장이 참 재미없는 장이에요. 요거 극복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입문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마리아 잉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풀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입문에는 이 문제를 꼭 이걸 다루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 꼭 문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걸 잃어버리면 이거는 해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처녀 잉태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 잉태를 굳이 강조한 거는 누가하고 마태야요. 마가도 터치를 안 했어요. 요한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굳이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다 하는 걸 강조한 거지, 처녀가 잉태하는 거는 이 성경에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처녀 잉태를 왜 그렇게 강조하냐,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처녀 잉태 문제는 맨 먼저 발설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그가 낳은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발설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말한 걸 인용한 것뿐이에요. 자료로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동정녀를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냐면은 그거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성결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한 것을 강조한 것이지, 동정녀 탄생이 기적이다 믿어라 이런 뜻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아들은 성결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특별하게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하게 오신 게 뭐냐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35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 결과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본문의 주제고 핵심이고 본론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하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데, 죽었던 무덤에서 부활하는데, 그까지 처녀가 잉태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 그 말이죠.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초식동물들은요 매일 같이 섞여 살아요. 매일 교미하고 그리고 새끼가 나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저 북극에 사는 북극 곰들은, 사하라 사막에 사는 곰들은 자주 못 만나요. 오랜 동안 있다 한 번씩 만나요. 근데 걔들은 만나면 교미부터 해요. 그러면 잉태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정기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일제 때 젊은이들이 막 징용에 불려가요.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타까우면서 동네 처녀하고 갑자기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럼 아들이 하루 저녁 지나고 끌려가 죽어요. 근데 그 하루 저녁 지났는데 잉태하거든. 왜 잉태했냐? 마침 배란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막 뒤틀려가고 역사가 뒤틀려가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적도 연출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거 어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여기 주체는 처녀가 잉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는 순결하다, 성결하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라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지고 먼저 안심을 시켜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안심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36절에 말하기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그렇지만 그도 아이를 배었느니라.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자매간이에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여인은 애초부터 불임 여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나이 들어서 늙었어요. 그런데 잉태를 했습니다. 이미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됐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능력이 부활하게 하시고,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사라를 새롭게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 엘리사벳도 잉태하게 했고 너도 잉태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요절이에요. 참 중요한 멘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38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옛날 표현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오늘 성경의 표현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리고 말씀하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요. 여기서 분명한 결론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느니라. 세 번째,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 중요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거역하면 그만이에요.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안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라.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마리아는 결단했어요.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시골에서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아, 이것처럼 재미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약혼자가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누가 알아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수하고 마리아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아, 이게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주저주저해요.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처녀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38절에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그거는 마리아의 이 순종에서 비롯된 거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고백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삶에도 절대적인 가치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는 순종하는 거죠. 우리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소중한 계기, 기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이해타산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마리아의 순종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이 순종할 때 나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기적이 수반이 되고, 나의 삶, 나의 환경 속에도 그런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 능력이 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덮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